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가버나움은 구약에는 언급이 되지 않고 신약에서만 등장하는 무역로상 중요한 도시입니다. 세관과 회당을 비롯하여 로마 병정이 있을 정도로 번영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아마 이 세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레위, 그러니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마태가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곳에서 머무르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위치로는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도 사역을 많이 한 곳이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였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예수님께서 멸망을 선포한 그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예언에 의하여서 폐허가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있는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절만 읽어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무 의미 없이 어느 곳으로 가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무엇을 가르쳤었는지 저로서는 참 궁금합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로부터 배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통 특권이 아니고 복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랍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비교조차 허락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배운다는 것, 이것은 축복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22절 보면은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군중들이 정확한 관찰한 것입니다. 마가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니 참 잘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면서 예수님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가르침이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에 그들이 얼마나 놀랬던지 27절에도 또 한 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가르침에 놀라면서 모두가 열심히 듣고 있는데 23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하필이면은 그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여 가지고 나사렛 예수여 하면서 큰 소리를 외친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외쳤으니 어디 말씀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부 시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소곤소곤거려도 얼마나 거슬리는데 고함을 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언제나 방해꾼입니다. 방해꾼이 뭐라고 하나 하면은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누구인지 안다면 조용해야죠. 고함은 왜 지릅니까?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보니까 귀신이 하나가 들린 것이 아니라 여럿이 들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 사람이 알려주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말을 할 것 아닙니까? 설명할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주님이 나는 하나님이시다고 가르치실 필요도 없으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까? 정확히 예수님의 존재를 설명한 그에게 그래 참 잘 아네 하면서 칭찬이라도 하려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어떡하십니까?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꾸짖음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귀신에게 한 것입니다. 즉 귀신이 하는 말이 아무리 정확하더라도, 그가 말하는 것이 한치의 틀림이 없는 말이더라도 계속 주님이 듣지 않으시고 즉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반응이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억압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사람이 먼저이십니다. 사람 살리는 것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귀신이라는 존재는 꾸짖음을 당해야 하는 존재이며 사람은 나음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태 10장에 보면은 바디메오의 사건이 나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를 말을 듣고 그도 본문에 귀신 들린 자와 같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외쳤지 않습니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정말 크게 외쳤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잠잠하라 였습니다. 시끄럽다는 말입니다. 불쌍한 소경에 대한 배려의 마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것에 대하여서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요, 정말 불쌍한 자이지 않습니까? 이름조차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디메오란 이름을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즉 아들이란 뜻의 바와 디메오의 합성으로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보고는 바요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로 바디메오는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자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그의 이 외침에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신 주님이셨는데 주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는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귀신들은 말씀의 권능에 짓눌려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만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은 그냥 물러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사람을 더 괴롭히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경련까지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귀신도 쫓아내는 것을 보고선
온 갈릴리 사방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일로도 이렇게도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으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의 27절 보면은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가는 처음에도 이들이 주님의 권위에 놀랐다고 말씀의 권위에 놀랐다고 기록을 하고 이 사건의 마지막인 여기에서도 결론적으로 그렇게 똑같이 말씀의 권위에 놀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마가는 말씀의 권위를 이렇게도 부각을 시킨 것입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거나 기이 여겼다는 그러한 말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심령에 다 죽어가는 영혼 못 고친 적이 있습니까? 그 옛날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듣지 않고 길을 막아버린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있으실 것입니다. 소망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못 고친 적이 없습니다. 가장 고치기 힘든 것이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단단한 마음, 주님을 부정하는 그 마음이라도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의하여서 녹아질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굳은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놀라운 권위와 능력이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결혼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 사항에 대하여서는 기록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작 부모의 이름 정도만 적혀 있고 가족들도 몇 번 외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곧전 9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아내가 등장하고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한 것이 전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회당에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는 베드로의 집에 거하였다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장모의 열병을 주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나음을 얻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고침을 받은 장모가 처음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수정을 든 것입니다.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본문에는 수많은 치유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을 고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러한 병고침에 대한 내용에 비하면은 이 수종 들었다는 것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각 주님께 수종을 든 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대접한 것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감사는 헌신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치유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치유의 예는 여럿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병에 대한 치유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좋아지는 것도 고쳐졌다는 의미에서는 치유의 한 예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치유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죽음에서의 치유함을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장모는 육신의 죽음에서 새 사람으로 치유되었기에 수종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영원한 영의 죽음에서 새 사람으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섬김과 헌신이 없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인데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헌신에 대하여서 핑계를 댈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가 몇 푼이 아까웠어. 11조라는 것은 구약의 것이지 신약의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비전센터의 건립에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부서별로 일꾼이 필요합니다. 충성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양으로의 치유함을 받은 우리들은 헌신과 섬김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33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엄청 모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언제 모입니까? 저물어 해질 때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이 지난 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들 가운데는 한시라도 빨리 고침을 받지 않으면 죽을지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시라도 빨리 병이 나아가지고 온전하게 되고 싶은 사람 모두의 원함 아니겠습니까? 바람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은 해질 때까지 기다렸느냐는 것입니다. 해가 지자 바로 주님께 찾아왔겠습니까?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율법에 의하여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율법에 매여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율법이 그들을 안식일이기에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그 어떠한 제도건 규칙이건 법이건 우리 주님께서 제거하여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과 우리 죄인을 구별한 그 강력한 지성소의 휘장도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직접 찢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주님께 찾아오는 것을 이렇게도 반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집 문 앞에는 온 동네가 모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베드로의 집이 아닌 주님께로 직접 나왔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사 찾아오는 우리를 반기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찾아간 어느 누구 한 명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드립니다.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열병도 물러갔습니다. 주님, 각양각색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 나왔습니다. 이 손도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